길 여는 사도 요한이 먼저 출생하는 그런 과정을 1장 1절서부터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권 반열에 드는 그 왕권 과정부터 먼저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여기 누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길 여는 세례 요한을 보내어 예수님의 길을 여는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림의 주님 오실 때 길 여는 역사는 재림의 주님 오실 때 길 여는 역사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의 주님의 역사를 앞에 놓고 세례 요한이 그분을 소개할 때에 엘리야의 심령과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건요,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하는데 엘리야의 심령이 엘리야의 영입니다. 엘리야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역사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 길 여는 그자를 엘리야로 말씀을 하셨고,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엘리야라고 말씀했는데, 실제 엘리야는요 무덤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무덤이 없거든요. 신혼의 날에 엘리야의 삶을 가진 자도 이 땅에 무덤이 없습니다. 왜? 성천하기 때문에, 들림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요 묻지도 않고 의논도 하지 않고 당신의 계획한 것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 입은 줄도 본인이 모릅니다. 쓰임 받을 때에 이런 역사가 나에게 임하였구나, 사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으로 엘리야의 역사를 한다고 했지만은 그는 사명을 다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초림은 잘 죽는 축복이 초림의 역사입니다. 그게 은혜 시대거든요. 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잘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편안하게 죽는 죽음을 기독교인들은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의 날에는요 영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로 마지막 역사는 엘리야 역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 그러니까 초림의 주님이 죽으실 분이니까 그 앞에 길 여는 자도 죽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죽지 않고 심판주로 오셔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길을 여는 자들도 역시 죽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님은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러 오시기 때문에 그 앞에 길을 여는 자도 죽음으로 생을 마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혼의 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는데 엘리야와 같이 마지막 역사를 하고 엘리야와 같이 들림받는 그런 역사가 신혼의 종들에게 있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지명해서 쓸 때는요 바꾸지 않습니다. 못났기나 잘났기나 어떤 환경에 처해서도 하나님이 딱 예정해 놓으면요 그 예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세상에 사람을 뽑을 때는 시험을 치고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면접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불러서 면접해가지고 역사하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냥 딱 지명해서 불러서 서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그냥 묻지도 않고 의논도 하지 않고 딱 불러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게 됩니다. 자, 사가랴가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믿지 않고 의심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왜 이렇게 믿지 않고 의심하느냐?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실망도 하지 않고 네가 믿건 안 믿건 확신을 가지든 의심을 가지든 하나님은 정한 일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사가랴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사가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경험도 아무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아마 사가랴가 30대 40대 같으면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체 고령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이게요. 사가랴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가브리엘이죠. 벙어리 되게 했습니다. 네가 벙어리 되고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혀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20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미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을 이루리라 하더라. 네가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벙어리 된 건 안 믿기 때문에 된 거예요. 네가 안 믿어? 그러면 내가 벙어리 되라. 여러분 벙어리 되면 기도 먹습니다. 기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일반 성도라면은 몰라도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대행자가 소경이 되기나 벙어리가 되면 이건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제사로 들어가 가지고 안 나오니까 밖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제사장이 안 나오면 반드시 무슨 재앙을 만났기나 무슨 하나님의 신과 면접을 하기나 대화를 하기나 반드시 그런 일이 있는데 바깥에서는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왜 이렇게 안 나오시나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안 나오시나. 보통 얼마 동안 시간이 걸린다는 건 한 번, 두 번 이 제사를 지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쯤이면 그 예식을 모든 절차 순서를 마치고 나올 것이다. 그런데 영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영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가랴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다리든 어떻게 염려하든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제 그 성전에 머물러 있는 동안 백성들은 참 놀랍다, 귀히 여겼다. 근데 22절에 보면 그가 나와서 저희의 말을 못하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항상 성도들과 대화를 하고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제단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말도 못하고 전혀.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갑자기 벙어리가 돼버리면요, 대화하면서 벙어리가 된 거는 또 몰라도 바깥에 있는 성도들과 성전 안에 있는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나오니까,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성도들은 이 하나님과의 무슨 환상을 보았구나, 하나님과의 무슨 깊은 관계가 있었구나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나와서 손짓 발짓, 이거 형용이라고 그래. 형용을
내가 이 제단 안에서 일어난 것을 형용으로 표시한다 그랬는데, 이 손짓 발짓, 여러분, 뭐 어떻게 했겠나, 뭐 여러 개서 이 높은 분이 내려와서 나와 무슨 이게 손짓 발짓 하면서 제단 안에서 일어난 그 상황을 형용으로 손짓으로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로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사건이, 이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도했다면 무슨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뭔 귀한 환상을, 무슨 비밀을 보여주셔서 함구하고 입을 다물게 하셨는가?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책망을 받아서 이랬는가? 전혀 여론은 분부하고 문제는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아무도 그 뜻을 모르고 있고, 사가랴 자신도 내가 벙어리 된 것은 불순종으로 된 이 사건이구나라고 본인은 느낄 수 있지만은 말은 못하니까요. 아마 우리 생각에는 사가랴가 전혀 수긍도 긍정도 믿음도 갖지 아니하고 천사의 말에 확신도 가지지 않으니까 벙어리가 되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터놓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이게 전파가 되죠.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중에 직무 마치는 날이 되었을 때에 이 제사장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사장을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24절, 25절에 보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들이 자녀가 없으니까 심히 공부하기는 공부하고, 자녀 문제로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주 꼬부라질 정도로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이 사건을 잊고 난 다음에 이 엘리자벳이 자기가 수태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요, 아기를 가지면 제일 먼저 누가 하니까 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제일 먼저 알고요. 그 다음에 누가 합니까? 남편이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합니까? 가족이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자기에게 징조가 왔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자, 이게요, 젊은 나이에 수태를 하면 감사하고 이 자랑거리지만은요, 나이가 많이 꼬부라질 정도로 나이가 많은 이분들이 수태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부끄러워합니다. 첫째는요, 가문에 자녀를 출생하지 않으면 가문의 부끄러움입니다. 여인은 반드시 그 가문에 출가하면은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데 자녀 생산을 하지 못하니까 참 가문의 부끄러움입니다. 자기가 제사장의 아내로서 사명을 자기는 다 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너무 놀이에 수태하니까 이제 너무 놀이에 수태한 것이 또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놀이에 수태하니까 또 부끄러움이 생겼다. 자녀를 못 낳아서 부끄러움, 여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가졌고, 제사장 가문에 참 이 여인의 늘 부끄러움을 안고 살았는데,
너무 늙은 나이에 너무 노리에 수태했다는 것을 본인이 상당히 또 부끄러워합니다. 뭐 사람이라면 다 이거 동일한 심정이죠. 여러분 생각해 봐 보십시오. 이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숨어 있단 말은 도둑질을 하고 도둑이 숨는 것보다도 대인과 만남을 많이 격리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5달 동안.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요? 마음이 같은 마음이죠. 나가면 천얼거니 애 가지도 할 것 같고, 자, 아기를 가졌다고만 하겠습니까? 늙은 할머니가 어떻게 순산을 하겠느냐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이 분만하는데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요 산모 고생 안 시킵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 해도 출생시키지만, 옛날에는 자녀 낳다가 그 아기와 산모가 함께 죽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40이 넘어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낳지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니 이 늙은이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염려지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잉태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했고 출산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신의 역사가 아니면 될 수 없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요, 사라가 그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강권으로 잉태했습니다. 제가 늘 아마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잉태만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출산할 수 있도록, 순산할 수 있도록 몸도 주님이 다듬어 줍니다. 그래야 그 아기를 기를 수가 있죠. 잉태만 시키고 출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출산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하나님이 출산케 하시고, 출산케 하신 하나님이 성장케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노리에 잉태된 것을 상당히 부끄러워 여기고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하는 말이, 주께서 나를 돌아봤다. 혼자 하는 말입니다. 바깥에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부끄럽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자, 그러면 나를 돌아봤다라고 하는 말은 이 자녀가 없는 이 엘리사벳이 마음고생은 많이 했다는 거죠. 많은 마음고생을 했는데 이제 내 그 원한을, 내 마음의 간절함을 주님이 돌아봐 주셨다. 정말로 이제 자녀 못 낳는 늙은이라고 이래 흉보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었다. 자, 이렇게 지금 25절까지 이 사건은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건입니다. 26절부터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자, 6째 달에, 이 말은, 자,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자, 수태의 기간이 반년 차이가 나죠.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찾아갑니다. 자, 1장 8절에서 24절까지는 1차적으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자녀 출생을 알려줍니다. 1장 8절에서 24절까지죠. 자, 그러면 2차에 27절부터 38절까지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두 번째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천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뭐 하려고요? 이번에 나타나는 천사는 잉태입니다. 여러분 원한다 그랬죠? 자, 첫 번째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잉태케 하는 소식을 전해주죠. 자, 두 번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태케 하는 소식을 전해주죠.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자, 원하십니까? 네. 자, 이 가브리엘은 지금 두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케 하는데, 이거는 천지 창조 역사보다 더 큰 역사를 합니다. 왜? 천지 창조는 사람을 창조하고 살겠지만 죄 때문에 다 죽게 된 인류를 세례 요한과 예수를 보내서 다시 살도록 재생하는 창조가 또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대단히 큰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참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갈릴리 나사렛은 아주 빈촌이요 가난한 동네고요, 나쁘게 말하면 우범지역입니다. 아주 너무나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사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 그러면 돌립니다.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왔다 그러면요 얼굴로 돌리고 외면합니다. 아주 천하게 낮은 백성으로 여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입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에게 가자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 그러면 이 나사렛이란 동네를 상당히 우러러보는 동네입니까? 아주 천민이 사는 동네로 취급합니까? 이 나다나엘이 볼 때도 아이고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빌립이 뭐라 그랬습니까? 와 봐라. 이 나사렛을 보지 말고 이 메시아를 내가 만났으니 와 봐라. 와 봐.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빌립은 친한 사이니까 빌립의 권면을 못 이겨서 나다나엘이 따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보자마자 나다나엘아,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거 내가 봤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나다나엘이 거꾸로집니다.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이렇게 참 빈촌이요, 배우지 못한 자들이 모여 사는 아주 안 좋은 동네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란 동네, 그래서 갈릴리 지역 중에도 나사렛이란 동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예수요? 나사렛 예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는 가난한 지역에 출생하고 가난한 지역에 자라나고 가난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예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외면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거 또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기적의 역사를 믿지 않다가 벙어리가 됐지만은요, 이 마리아는요, 이거는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돌탑에 맞아 죽습니다. 정혼을 하고, 이건 혼인관계가 아름답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요, 돌탑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봐보십시오. 돌탑에 맞아 죽을 사건이 벌어지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가브리엘이 한 말이지 마리아에게는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요, 자, 은혜를 받은 자요,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요, 아멘 하세요. 은혜를 받은 자요,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이 마리아가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평안할지어다. 무슨 평안입니까? 무슨 평안입니까? 천사의 말은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는 이건 평안한 은혜가 아니고 놀랍도록 두렵고도 충격적인 소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불러서시는 자는 반대를 하기나 환영을 하기나 거절하기나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실천에 옮깁니다. 여러분, 신혼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는 여러분요, 아, 내가 이 싫다, 그래? 그만둬. 안 그럽니다. 든지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부른 자는 그분이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그에게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구절이 여러분의 지금 딱 왔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역시 마리아와 같이 펄쩍 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이게 펄쩍 뛸 일 아닙니까, 이거요? 지금 이게요, 요셉과 정혼한 이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가 아니고 외간 남자와의 잉태가 됐다고 하는 부정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요, 돌탕에 끌고 가서 돌탕에 죽을 때까지 돌로 때리가 죽으면 그 돌무덤이 그 자리가 무덤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이렇고요. 두 번째는요, 썩은 구죽물통에 집어넣었다가, 왜냐하면 구죽물통에 넣었다가 구죽물 가지고 넣어 더러운 인간이라. 구죽물통에 집어넣었다가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면 권사님, 이걸 택하겠습니까? 방방 뛰고
안 하겠다고 거절하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래서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이게 웬일이냐. 바로 이 사건이 입소문이 나오면 마리아는 죽어도 편한 죽음이 아니라 아주 몹쓸 소리,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이니까 마리아가 풀풀 뛸 수밖에 없잖아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베일에 가리기도 하고 깊은 은둔 생활 속에 묻어놓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편안하게 은혜롭게 기뻐 즐거워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괴로워하는 과정에, 어려워하는 과정, 낙심과 좌절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거든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쓸 때 애굽에 유학하러 갔다면요, 박수 칠 일이죠. 예? 애굽에 유학하러 갔다면요, 이건 팔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팔려가서 죽여버려도 이거는 살인이 아닙니다. 이런 종들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노예로 팔려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육체는요, 정말로 살얼음팔을 걸어가는 위험천만한 삶을 살게 하고 역사를 주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는요, 모세 인생 끝난 사람이에요. 예? 모세 인생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자로서 광야 생활을 못합니다. 광야의 하나님의 계획은 내 백성을 끌고 광야에 나와야 되는데, 지도자가 허겁지겁 쓰러지고 자포자기하면은요, 이 60만 대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광야를 선두주자가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체력을 가져야 이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궁에 있는 항문을 닦은 그 육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요. 광야를 내몰 때에 꽃가마 타고 가도록 안 하고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안 그래도 되는데, 관광 가듯이 가가지고 하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나요? 만약에 요셉을 유학길에 관광길 같이 했다면요, 돌아가 버립니다. 못 있습니다. 근데 죄인으로 죽을 자를 잡혀가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나서나 묶이니까요. 모세도 관광 차원에서 미디안 광야 왔다면요, 바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갔다가는 내가 죽으니까 지금요. 바로 왕이 칼을 갈고 있을 때 내가 애굽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게 하니까. 못 가면 어떡합니까? 여기에서 훈련받고 살아야죠. 그래, 훈련받는 그 순간에 내가 사명자인 줄 모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이 들어 역사할 때에, 이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구나. 오늘 여러분요, 현재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환경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뭐 하려고요? 이 몸뚱이 쓰려고요. 절대 훈련받은 몸뚱이를 주님이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훈련받은 이 육체를 주님이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다, 사양한다. 1번은 순종하고 드리겠습니다. 2번은 아이고 아무 능력이 없는가,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1번, 2번, 몇 번요? 1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번을 소리했죠? 1번 했죠?
그래 하나님이 맞아, 내가 그래 끌고 갈 것이다. 아니 세상에 아무 걱정 없이 결혼해서 잘 살 요셉과 마리아에게 왜 파투를 놓고 깽판을 놓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미가엘이 죄송합니다. 가브리엘이 왔다 가고 난 다음에 저 마리아는요 절단납니다. 지금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밤잠을 잤겠습니까? 여러분, 밤잠을 잘 잤겠습니까? 밤잠을 못 잤겠습니까? 여러분 어때? 밤잠 잘 수 있어요? 잠이 안 와요. 근데 평안할지어다 했거든요. 평안할지어다. 무슨 평안이에요 지금요? 자, 그러니 봅시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괴롭고 정말로 좌절하고 낙심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면 감사해요, 감사하네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마리아죠? 29절에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미뇨. 아니 생뚱맞게 엉뚱깽뚱하게 이런 인사를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생각이나 상상도 하지 않은 이 소리를 마리아가 듣고 놀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00년 전 이 나사렛에 올라가 봅시다. 나사렛에 올라가서 여러분 같이 우리가 살면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요, 우리도 같이 놀랍니다. 같이 놀랄 일이에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일이 또 있고 또 있은 일도 아니고 평생에 한 번 정혼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덜컹 벌어지니까 처녀로서는 감당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일을요. 원하는 일도 아니고. 마리아는 절대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원하겠습니까?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의 무서워 말라. 이건 지금요, 마리아에게는요, 출생 이후에 이런 괴로움, 이런 근심 걱정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의논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니, 여러분 이런 은혜를 원합니까?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조근사님, 우리 정권사님, 우리 강문사님 대답해 보십시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을 거둬들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로서는 생애에 이런 괴로움이 없는데 평안하다고 자꾸 하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마리아에게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요. 자칫 잘못하면 돌타에 맞아 죽고 구조물통에 좀 거꾸로 처박혀야 될 그런 신세인데, 아마 저 같아도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 주세요. 나는 이것이 좋사오니,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러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 더 은혜 받은 거 싫습니다. 나 이런 은혜 싫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지금요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평안할지어다 하니까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에 무슨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은혜를 입을지어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이런 위험천만한 이런 나는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하나님께서는 평안할지어다, 이런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입었다니 무슨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 환란이지요. 여인에게는 최고의 환란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결과에 가서는 은혜가 되죠. 결과에 가서는요. 현재로는 이 마리아에게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괴로움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갑자기 생각밖에 내가 바라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고 기대도 안 한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 그러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입니까? 누구에게 물어봐 보십시오. 이게 은혜입니까? 돌타에 맞아 죽게 된 것이 은혜입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는데 무슨 평안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여인의 생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예정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여기 헬라어로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예수지만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요셉에게 예수님의 출생을 말하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줄 자,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초림은 예수고 재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처음에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것도 이 강단에서 주님이 너 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예수지만은 예수의 사명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줄 자지만은 그리스도는 심판주요,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이죠. 예수를 하라. 제가 큰 자가 되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큰 자와 다윗의 왕이 야곱집 왕노릇, 이것은 금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 금요일은 예배가 없죠. 명절 때문에. 일단 이번 주 금요일,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그랬죠. 이번 주 금요일. 일단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시면서